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른손은 굉장히 권세가 있는 손이고 능력이 있는 손이고 축복의 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기적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영광의 손으로 너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귀한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수많은 환난, 수많은 문제 안에서 문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고 작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 안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모세는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여도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면서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요 문제의 연속인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가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섭취하여도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고 우리가 많은 것을 영양분을 섭취하여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 이후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끝이라면은 우리는 참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세상을 그냥 마무리하면서 그냥 살면 될 텐데,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더 큰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사람으로 목숨을 갖고 태어났다 하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세자이든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이든 돈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든 건강한 운동선수이든 간에 태어났으면은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의 삶은 무엇이냐? 심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삶을 알고 사는 우리는 이후에 우리의 정한 때를 잘 알고 살잖아요. 이후에 우리는 심판 때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칭찬하시고 영광 주시고 존귀함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때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고 정답을 알고 해답을 알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성공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영혼의 때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문제 안에서도 우리는 항상 주목하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부분이 어디인가? 영혼의 때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막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많은 문제 안에서 우리가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요, 절망 중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 안에서, 문제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이 문제에서 절망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 문제 안에서 절망 가운데 나는 넘어지지 않고 나는 의인처럼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찾으며 예수를 붙잡는 사람인가? 우리는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께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안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 입술로 증거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인해서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저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며 오늘도 나는 이긴 자의 아름다운 영광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지금 주님 사랑하고 있다고, 나 주님께 지금 더 많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안에서 나는 그것이 해결법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의 문제를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결코 이 문제 때문에 원망도 할 수가 없고 좌절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해결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린 주님께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게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 지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 문제 해결의 그 모든 방법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주님의 그 능력의 은혜의 힘을 얻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실까?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 문제 해결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나의 믿음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의 아름다운 그릇 준비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서의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는 나에게 조여오는 수많은 이런 억압과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문제 가지고 수많은 문제 가지고 낭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가지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외면하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는 이 수많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의 아름다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주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홍수 가운데에 좌정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의 문제 가운데에 홍수는 수많은 문제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극한 환경 같은 내 목숨을 조여오며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 안에서 우리 주님이 뭐 하셨다?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좌정은요, 높으신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리를 딱 잡고 앉으셔서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보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는 좌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내가 그러면은 그 문제 앞에 좌정하리라, 내가 앉으리라, 내가 앉아서 내가 나의 이 의로운 손을 가지고 내가 너의 일을 대신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왜 앉아서 일을 보십니까? 우리 주님이 왜 문제 속에서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너희의 문제를 나한테 갖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환경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기는 아름다운 영광을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에, 홍수 가운데에 주님이 친히 자정하셔서 주님이 친히 앉으셔서 그 문제를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날 때에 그 제자들이 탄 그 배에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렇게 어부 출신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다에 대한 그 역량과 바다의 특색을 잘 알고 있었고 풍랑 제처법을 잘 알고 있었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도 그 엄청난 풍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요, 풍랑을 걸어오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 세상에서 엄청난 파도와 엄청난 풍랑을 걸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시고 주님이 내 사랑하는 저 자녀들이, 내 제자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구나, 저 환경 가운데서 내가 가서 도와줘야 돼, 내가 가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내가 가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저 간구를 내가 도와줘야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도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문제 안에서도, 그 풍랑 안에서도 우리 주님은 잠잠하게, 주님은 평안을 찾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무엇 하십니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풍랑을 잠자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우리 안수 집사님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청년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주님이 구별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구별하셨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같이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들, 우리같이 죄인 중에 괴수들, 우리같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그 권세를 다 누리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셨다면서 우리 주님은 너희를 구별함을 보아라. 너희를 그냥 사사로이 구별한 것이 아니다. 내 아들 죽였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의 피값으로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별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절규 우리 다 들으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아버지, 이 고통 너무너무 큰데, 너무너무 내가 많이 아픈데, 내가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 고통 안에서 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기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버지, 사랑하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저 귀한 영혼들, 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 사랑하는 저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고 저 영혼들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죽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천국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통치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저는 지금 이곳에서 죽습니다. 내 죽음 이것을 가지고 나는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버지께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하심을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나 같은 것이 사용됨이 어찌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담을 우리 예수님이 헐으셨잖아요. 그리고 철폐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인된 우리, 사단의 종된 우리의 신분이 확
상승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저 영광의 상속자가 내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상속의 엄청난 영광까지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의 천국의 그 귀한 영광을 상속받을 자,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해서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건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은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큰 감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 사사건건 작은 일에 있어서 문제 하나하나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안에서 감사를 찾고 영광을 찾고 주의 도우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간에 문제만 왔다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원망이라는 겁니다. 불평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응답이 더디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들이 같이 그 무리 안에 있었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이 못난 입술이, 나의 이 적은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외면한 채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문제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응답이 더디다고 하면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문제 안에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서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내 목숨과 생과 사가 오가는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작은 문제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그 은혜의 자격을 잘 만들어가고 있었을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요.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받고, 하나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만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현장 가운데 그 기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왜 하나님을 불평하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왜 세상을 더 사랑해서 간음하지? 라고 하면서 저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과연 지금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그만치 한 환난이 아니잖아요. 그만치 한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집이 없어서 노방생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안에서도 감사를 찾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천국의 귀한 백성들은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자격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자격. 만약에 지금 내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안에 그 반열에 60만, 장정만 60만 되는 그 반열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면 우리 역시 그냥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내 현실의 이 문제 안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는 자인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주님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내 삶에 너 지금 결산하자. 네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보자. 너 지금 앉아있는 네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너 지금 그 자리에서 나 좀 만나보자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딱 주님이 걷어 가신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감사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안에서도 감사했던 그 선진들과 같은 욥과 같은 그러한 환경 안에 앉아 있습니까?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실 기적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나는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기쁘시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 내 현재 내 영혼의 위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 영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오만한 자의 자리냐?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자리냐? 교만한 자의 자리냐? 악인의 자리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냐?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 있고 자부심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실 놀라운 계획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재앙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요, 정말로 힘든 삶이었어요. 분명히 출애굽하고 나왔어요. 뭔가 좋은 유토피아가 형성되고 막 천국이 이루어지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돌리셨을까? 우리에게 왜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우리에게 왜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아픔 주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허락하셨을까?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이 광야의 삶, 문제의 삶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의 통치함을 받는 원망의 사람이 아니고 불평의 사람이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모습으로 너희의 인격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문제 안에서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나 만나고,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나의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기적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 주님은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왜 광야 40년의 귀한 길을 걸어왔는지 아느냐? 너희는 너희가 살아온 40년의 그 길을 기억하고 있지. 힘든 삶이었다. 어려운 삶이었다. 홍수와 같은 삶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에게 그러한 광야와 같은 길을 걷게 하셨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낮추사. 네 안에서 네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공의로운 말씀은 맞고 너는 그 안에서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너 낮아져야 돼. 네가 나오면 안 돼. 네 안에서 오직 예수만 나와야 돼. 라고 하면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한 것은 네가 어떠한 환경 안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이 기쁨의 환경, 영광의 환경, 꼭 우리는 기쁨의 환경, 영광의 환경에서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그 환경이 환난의 환경, 아픔의 환경, 고난의 환경, 그 환난이 정말로 큰 우리 안에서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문제의 환경 안에서 네가 과연 내 말씀을 붙잡고 내 말씀대로 사는지, 환경을 보고 그 환경 안에서 보는 그대로를 보고 네 입술로 주장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네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수많은 문제를 허락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 먹였잖아. 내가 너희들 만나, 너희 선조들도 만나와 같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 내가 너희를 만나로 먹였잖아. 너희를 만나로 먹인 것은 너희의 이 육신의 삶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셨지만은,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떡으로만 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육신의 때에 먹고 이 건강을 위해서 먹고 이 육신의 이 목숨을 부지해서 먹고 하는 그 떡으로만 살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너희는 먹고 살 자다. 무엇입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 자다.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찬양 올려드리잖아요.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 찬양을 만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내가 사는, 당장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밟아버려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게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밟아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봤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네 발로 밟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 다 주었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다 주었다. 발로 밟는 것은 네 몫이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너에게 유익을 취할 것은 다 네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쟁취하고 침노해서 다 네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딱 갖다가 우리에게 놓아놓으시고는 사랑하는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여리고 성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12정탐꾼을 세우잖아요. 12정탐꾼은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사람들 안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세워진 거예요. 뭔가 판단 능력도 있고 적응 능력도 있고 이치에 밝은 사람들이 세워진 겁니다. 12정탐꾼들이 뭐 합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나오잖아요. 저 들어가 봤더니 저곳에 있는 저 거민들, 엄청난 거인들, 저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분명히 많다. 과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열매를 잘 맺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은 저 안에 들어가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거민들, 거인들이 병거도 갖고 있고 철도 갖고 있고 전쟁을 하면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다 죽어버린다. 이렇게 10명이 그냥 그 현실만을 딱 봤어요. 정말로 지극히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바로 본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봤느냐?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러면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는 현실 보지 않고 나는 말씀 선택하겠다. 내가 말씀 선택해서 들어간다면은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고 저 안에 있는 저 거민들, 저 많은 거인들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 없어지게 할 것이고 저 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저 무기들 하나님이 다 없애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밟는 것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았더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성취자가 되었잖아요. 못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지요. 다 죽었지요. 저들도 똑같이 광야에서 4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같이 먹었고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메추라의 그 세 때를 같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할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딱 당면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나갔죠. 불신앙의 죄가 무엇으로? 안 들어가겠다. 주님은 들어가겠다가 들어가라고 하는 나는 못 들어가겠다. 불순종으로 나와버렸잖아요.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믿음으로 화합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저는 말씀 선택해서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겠다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강이요 기쁨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고 가는데 너희 스스로가 재앙을 받겠다고, 너희 스스로가 저주를 받겠다고,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못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라막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너희의 마음이 어찌미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못한다고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왜 문제를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물으신다면 우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걸 물으신다면 하나님 저는 다 맡겼는데요. 저는 주님께 다 맡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한데요, 내 마음이 기쁜데요, 내 마음이 감사한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다 문제 때문에 머리에 한 짐을 입고 살지 않은 이 홍수를 주님이 이제는 내가 다스리겠다. 이 홍수를 내가 이제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 너희는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구별했고
너희를 구별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장차 나의 통치가 있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내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다스림의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리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 주님 무엇을 우리에게 다스려 주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떠한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주님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죄악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재앙 안에 우리의 영혼이 머무르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다스리고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머무를 저 천국을 위해서 죄악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수많은 어려운 환경 안에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주님이 아름다운 그 선하신 방법대로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죄악이 좋아서 내 정욕과 내 사욕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는가? 이 죄악의 홍수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죽음으로 떠내려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피리를 불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같이 그 마음을 우리가 동감해주며 그 아름다운 그 축하의 마음을 동감해주며 마음으로 교통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 곡하는 그런 현장 안에서도 같이 그 슬픔을 내 마음으로 아파서 같이 울어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 자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러한 시대. 죄가 관영한 시대. 도덕적으로 도대체 소망이 없는 이런 시대.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의 때 뭐합니까? 주님이 내가 물로 이 나라 심판하겠다, 이 백성 심판하시겠다 하셨을 때도 그 노아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사욕 때문에 장가가고 놀고 먹고 배부르고 자기들의 유익만 취했던 그러한 시대. 우리 주님 마태복음 24장에 인자의 임함도 이러할 때 임할 것이다. 우린 다시 오실 때에도 너희가 이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에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내가 그때 와서 죄악 가운데 머무르 있는 그 심판, 그 영혼들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경고를 주시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 이거 다스리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말씀에 보면 하늘로서 큰 음성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 아니냐?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죄사함 얻은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너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너 그 죄악의 자리에 참여하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을 사랑하셨다고 예수의 피값으로 살리신 내 백성인데 너 지금 어디 머물러 있니?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 그 죄악에서 나오지 아니하면은 재앙이 너에게 곧 임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일일이 명시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죄악을 몰라서, 죄를 몰라서 우리가 죄 짓습니까? 알고도 죄를 우리는 끊임없이 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라. 천국을 이긴 자가 들어가는데,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며 이긴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머무르는 그 죄악의 자리, 미움의 자리, 불평의 자리, 시기의 자리, 당짓는 자리, 원수 믿는 자리, 그 모든 분열의 자리에서 나와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자리는 죄악의 자리, 분열의 자리, 원수 믿는 자리, 시기의 자리, 불평의 자리, 당짓는 자리,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거기에 참여하는 자는 내 심판, 나의 재앙을 너희가 면하지 못하리라. 죄를 다스려라. 내가 분명히 말씀 안에 명시하지 않았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죄를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들에게 이 질병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질병 가운데 살아요. 이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시 또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병이라고 하는 이 그 큰 타이틀 안에 무슨 병이 있느냐? 마음의 병이 있어요.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아픈 상처로 인해서 나는 늘 피해자, 나는 늘 마음이 아파 하는 이 마음의 병이 있고, 정말로 환경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환경으로 오는 이 병이 있고, 진짜 내 육체의 질병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님은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아픈 것을 다 고쳤다.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도, 너희의 건강도,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이 다 고치셨다고 그 십자가의 전인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 줄 테니까, 내 이름, 예수의 이름 줄 테니까, 권세의 이름, 능력의 이름 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우리 안에 있는 저주요, 우리 안에 있는 가난, 우리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성령이 오는 겁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오는 겁니까? 귀신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저주와 가난과 이 흉악의 결박들이 이 귀신들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이 우리의 지금 삶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 줄 테니까 너희가 질병 가운데 오는 이 환경 가운데 오는 이 저주의 귀신을 내 이름으로 내어 쫓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겠다. 내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는 그곳에 내가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가서 내가 다스리겠다. 그러니 너희가 저주의 환경과 원망의 환경과 가난의 환경을 가지고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어 쫓아라. 너희가 내 이름 가지고 병 고쳐라. 육신의 질병이에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채찍에 맞은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질병 고치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이름 가지고 육체의 병도 고쳐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 영혼 회복하시고 환경 회복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 주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과 내 환경에서 선택을 하라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느냐? 고치시겠다는 주님 말씀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환경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무엇으로 통치하시느냐?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이 영혼의 그 부활, 능력을 가지고 사망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제는 너희가 이 죽음의 홍수에서 떠내려갈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사망을 향하여서도 정면 도전하여라.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 사망을 향하여서 뭐하라고 얘기하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망을 비웃어 버렸어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나한테 갖다가 사망이라고 하는, 안 된다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것을 막 갖다가 쏘아대도 너는 이길 수가 없다. 너는 이길 수가 없다. 내 육신의 목숨이 끝난 이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을 내가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사망을 조롱할 수 있으리만치 큰 부활의 영광의 아름다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사망을 향하여서 조롱하며 저를 멸시할 수 있으리만치 내 영혼의 사람이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죽음의 홍수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첫째 사망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줄대 사망을 두려워해야 돼요.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거. 육신의 때 우리의 욕심이 끝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사망했다고 하는 이 사망. 그러나 정말 무서운 사망은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 너 몰라. 이게 가장 무서운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내 삶이, 내 영혼의 때가 거기에서 펼쳐지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통치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소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오는 저 수많은 공격 안에서 너 나 이길 수 없어. 나는 예수 안에 붙잡힌 사람이야. 나는 육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제 주님 만날 신부이고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내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의 영적인 통치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누구에게 힘을 주십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누구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에게 주님은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라. 찬양.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찬양은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감의 시간이에요. 찬양과 노래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통의 시간, 이것이 찬양의 시간이지. 이 안에서 우리는 가사에도 또한 우리가 찬양에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고 손뼉 치면서 그냥 찬양한다. 이건 찬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노래의 개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교 성도들은요. 찬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이 찬양 올려드리면 내 영혼의 사람이 막 기쁘잖아요. 또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니까 기쁘잖아요. 그럼 하나님 또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주님이 그날까지 함께 계신대 라고 하면서 막 주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이것이 찬양이지. 그래서 우리는 찬양 한 곡조 한 곡조를 올려드려도 신령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령하게 받아들이고 찬양을 통해서 진정한 내 영혼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문제를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으면 순종입니다. 깨달았으면 복종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업그레이드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복종이라는 단계까지 올라갑시다. 이 순종의 복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환란을 다 이겨나갔던 사람들 이삭이에요. 이삭이 절대절명의 목숨에 지금 자기 목숨에 칼이 들어왔어요. 칼을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왜 죽입니까? 너를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이 절대절명의 사람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극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 환경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면은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니요, 복종하겠나이다.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칼 앞에 눈을 감아버렸어요. 복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그 목숨 해하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우리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다 받길 원하잖아요. 이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과 짐승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방목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들어가 봤더니 넓은 기름진 땅이 있는데 너무너무 토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농경에 대하여서 지식도 없던 사람, 농사 짓는 법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첫 해에 거둔 그 수확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첫 해에 얻었던 그 축복이. 하나님이 그를 무엇을 보셨겠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나 이 목숨 내놓지 않고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은 나는 그냥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내가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렇게 책임지십니다. 르호보셋
르호봇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 이 축복이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나라 가운데에서 우물이 없으면은 짐승도 못 먹이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물을 파는 일이에요. 많은 원주민들과 많은 그곳에서 토착민들이 우물을 팠을 때 저들에게는 우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복종함으로 극한 환경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눈을 감았던 이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무엇이나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안에서 네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복종했지, 네 삶을 내가 이렇게 책임지 마.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복종하라고 그 극한 환경 가운데서 너의 마음을 보고 네 중심을 보고 네 믿음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룩한 그 뜻을 보겠다고 문제를 주셨는데 그 문제 안에 결국 복종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주님은 그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있다, 문제가 있다, 발견됐죠.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이제는 순종함으로 한번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번 해보자. 내가 이 일을 해결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욕심 때문에 이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받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내 문제 아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내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내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예비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이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환난이냐 핍박이냐 공고냐 적신이냐 어린 양과 같이 극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환경 안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능력의 손 안에 내가 붙잡힌만 된다면은 넉넉히 나는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그 모든 환경을 누가 다스리시느냐?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다스리시네. 하나님께 우리가 이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민정하고 나가야지만이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지. 우리가 인정도 하지 아니하는데 주님이 어찌 다스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러니 내가 누구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환난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뭐 할 시간이다. 내가 주님께 믿음 보일 시간이다. 내가 주님께 복종할 시간이다. 이 환난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이겨나가서 승리할 일만 남았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신부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귀한 백성들이요, 우리는 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삭이 받은 축복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삭이 순간에 당하였던 그 절박한 그 문제 앞에서 저의 복종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신데 이 말씀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내 환경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 바로 나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